누가복음 8장 51절로 56절 방금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믿는 자 그리고 비웃는 자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그 집으로 열심히 가던 도중에 예수님은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또 하나의 구원 사역을 바쁘신 중에도 이루셨습니다. 아마도 야이로와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였음이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해당장의 집에서 이미 울고 있던 울음꾼들은 그 이적을 경험하지 못해서인지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는 전문 울음꾼들이라 야이로의 딸의 확실한 죽음을 자고 있다, 곧 일어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소롭게 생각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가 잔다고? 말도 안 돼. 픽 웃어버렸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비웃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왜 교회에 못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형벌받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느냐 이해가 되질 않아요. 믿음이 가지를 않아요. 비웃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 교인들 중에는 다 믿는가? 예, 언젠가 저는 곽선희 목사님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의 설교집 중에 신앙인의 불신앙이라는 제목의 책을 제가 접하게 됐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만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앙인들 형식은 신앙인이지만은 속에 불신앙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이 조금 더 발전하면 비웃음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어? 기도한다고 다 되겠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있을 때 이것이 신앙인의 불신앙이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믿음이 오늘 해당장 야이로처럼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면 내 집에 아이가 병든 아이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편에 내가 지금 들어있는가? 아니면 이미 가정에 와서 울고 불고 떠들고 당황하고 좌절하는 불신앙자들,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딸이 일어날 것이다 할 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픽 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속에 내가 그 한 부류로 나도 거기 들어갈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 믿음이 이쪽인지 저쪽인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 지혜로운 자에게는 더 깨닫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5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 행위를 목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방 안에 5명만 허락을 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와 그의 아내 5만 들어오라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궁금하고 또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방 안에 보고 싶었겠어요. 아이가 죽었는데 살아난다고?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볼 수가 없었어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제한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오던 도중 길거리에서 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능력으로 고치시고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야이로의 집에 와서는 이적 행함을 보이시는 일을 제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싸구려로 누설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섭리가 비밀로 극소수에게만 제한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비유 들어서 설교를 하실 때도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말씀할 때 깨닫는 사람은 깨닫고 깨달음 받지 못할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의 말씀을 한다 하고 일단 막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4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죽은 자 살려낼지 못할지 사람들을 몰라요. 예.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이적을 목격하는 자들을 통제하신 것이고 비밀을 누설하지 말 것을 소녀와 부모에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6절에 보면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그 부모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는 이 반대 행위를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야, 빨리 너 나가서 내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예수님이 고친 거,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시킨 거 빨리 전해라. 빨리 전해라. 많이 전해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입담으로 하는 이 주님이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는 주님이시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는 주님이시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공평치 않죠. 없는 자에게는 좀 있게끔 이런 비밀 장소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은혜의 장소에 참여도 시키고 해서 보충시켜서 올려야 되는데 아니었어요. 있는 자에게는 더 안겨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으시는 주님이셔요. 여러분, 우리 입술이 중요해요. 아우, 나는 이제 죽겠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나는 죽겠어. 없어. 맨 없는 것 투성이야. 우리 가정 이제 망했어. 여러분, 입 조심하세요. 하나님 내 곁에서 다 들으시고 있어요. 우리 주님, 그 있는 없다고 하는 사람 속에 있는 조그만한 것이라도 마저 가져가실 수 있어요. 물질뿐만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앓는 우리 엄마, 우리 누나, 우리 남편 살려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늘 마음문이 열려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더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문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기적의 현장에 참여시킵니다. 은혜의 현장에 앉게 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벅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뜨거워지는 이런 경험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점점 믿음이 불붙어요. 더 커져. 계속해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간 주시는데 지난주 말씀에도 은혜를 주시더니 오늘도 주시고 또 계속해서 주신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더 주시는 우리 주님이셔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서 쓰러져. 비틀거리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 행동이 참 중요하고 내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주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왜곡된 깨달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께서 제안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참으로 말씀하신 예수님께 대하여 불손한 태도를 지닌 울음꾼들의 행동을 보더라도 어리석은 자들은 하늘의 비밀과 예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길 뿐만 아니라 진실을 왜곡되게 보도하는 것입니다. 이 울음꾼들을 못 들어오게 문을 막았어요. 왜? 이 울음꾼들, 다른 본문에는 상가마다가 돈 받고 가서 울어주는 울음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상주들이 곡을 하잖아요. 근데 피곤하니까 돈을 주고 전문 울음꾼들을 모셔다가 대신 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집이 늘 이렇게 그 곡소리가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불려다니는 이 사람들은요, 죽은 거 산 거 다 알아요. 죽은 거 자는 거 다 알아요. 이미 선입견이 확실해요.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찾아다니며 죽음을 보고 판정을 내리고 거기서 곡을 했던 사람들이라 이 머리가 굳어졌어. 자기로 충만해져 있고 선입견으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기한 기적을 보여주셔도 왜곡해. 제대로 받지를 않아. 내 안에 꽉 차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 순수하게 우리 주님이 하셨다 인정하지를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으신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욥의 아내처럼 어리석은 자의 특성 중 하나는
조급함인데, 조급함이 믿지 않고 비웃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구 떠들어대는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차단시킨 거예요. 문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3절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어리석은 자를 향해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질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늘의 비밀은 어리석은 자에게 보여주지 않고 지혜로운 자에게만 허락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물 위를 걸으시는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능력은 인간의 삶은 물론 죽음까지도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절대 능력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에요. 자연뿐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 온 우주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판단 기준이 인간의 판단 기준과 같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은 그 누가 보더라도 의학적으로도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장례의 전문적인 울음꾼들이 와서 곡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녀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판단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판단한 것과는 상이하게 틀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잠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말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그 성경을 보면서 자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깨어날 잠이었습니다. 본문 말씀과 연관된 내용은 곧 잠에서 깨어나듯 3일 만에 살아난 예수 부활 이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지만은 잠자다가 깨어나오는 것처럼 그는 돌문을 열고 일어나 나오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면 여러분 죽은 게 없어요. 안 될 게 없어요. 절망할 게 없어요. 실망할 게 없어요. 왜? 다 부활되고 소생하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관점은 모든 신자들에게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실패와 좌절 속에서 희망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관점, 나의 믿음 없는 관점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 망했어. 나는 이제 사업 끝냈어. 경기도 점점 나빠지는데 자본도 다 떨어지고 나는 이제 모든 게 끝장이야. 내 눈으로는 분명히 끝장이야. 앞을 봐도 희망이 없고 뒤를 봐도 희망이 없고 옆을 봐도 희망이 없어. 절망뿐이야. 그래서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죽고 싶은 마음뿐인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님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우리 주님 모셔다가 내 지금 그 사업의 현장에 한번 모시고 와서 쳐다보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야, 다 끝났다.
정리해라. 너도 마음 준비해라. 하실까요? 주님 눈은 달라요. 야, 될 수 있다. 할 수 있어. 가능성이 있어. 주님께서 보시는 눈은 사람의 눈과 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눈을 붙잡아야 돼요? 어떤 눈으로 살아야 돼? 세상의 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살아야 돼. 믿음의 눈을 선택해야 돼. 믿음의 눈, 주님의 눈을 내가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주셨어요.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가정의 사건은 변하여 큰 희망의 사건으로 주님께서 만드실 수 있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곧 깨어난다. 주님의 귀한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야이로의 집의 울음꾼들은 주님께서 그 딸을 살리는 광경을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한 것, 참여하지 못한 것, 이것뿐만 아니라 구약 창세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의심하고 조롱한 롯의 두 사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같이 쏟아지는 이 비에 의해서 불타서 깨끗이 심판받고 죽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청을 따라 천사가 소돔 땅에 도착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이 땅이 음란하기 때문에 이 땅을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 식구들, 내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내가 부탁을 받았는데 너희들 살려주는 소식을 전한다. 너희들이 이삿짐을 싣고 빨리 저 산 위로 도망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몇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행동으로 옮겼지만은 두 사위만은 농담으로 여겨졌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 그 말씀을 농담으로 하찮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버리셨어요. 내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린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존경하면 나도 너를 존경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여러분 아멘으로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더 큰 믿음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또 초대할 거예요.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 충만한 귀한 성도로 믿는 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주마다 말씀이 은혜롭다. 너무너무 내가 은혜를 많이 받는다. 이런 분들을 제가 몇 분 만나봤어요. 계속해서 믿음을 고백하세요. 더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도 졸다 왔어. 아이고 오늘 말씀이 뭔지도 모르겠어. 여러분 입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있는 것마저 다 털려내고 빈털털이 되지 마시고 주여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